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많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믿기 어려워하는 것도 또한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증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본인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실증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첫날입니다. 그 첫날 새벽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오후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명의 제자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는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절망하고 있는 모습, 불안함과 낙담함으로 걷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인데 그 길에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일깨우시기 위해서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의혹이 있다면, 불안함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주님이 동행하셔요. 동행하시는데 문제는 그분이 주님인 것을 이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일이 났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어떻게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보면 이것이 분위기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하는 대화가 지금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금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함으로 같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많은 경우처럼 예수를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불청객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같이 걸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아무도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돕는 분은 주님도 안 계시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여전히 주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주님을 청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녀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처음에 착각을 했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2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지금. 가리워졌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의 단어가 바로 크라테오인데, 이것은 손에 붙들리다, 집에 당하다, 무엇인가 붙들려서 눈이 가려진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은 무엇에 붙들렸는가? 그들의 눈이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섰는데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서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찬 겁니다. 낭망에 가득 차서 그것에 지배당하고 그것에 붙들려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두 제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순이 이 두 제자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돕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신데, 우리 눈이 가려 있습니다. 슬픔에 가려 있고, 낙담에 가려 있고, 때로는 불신으로 가려 있어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다 치워버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것,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때가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주님의 모습을 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달려갔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소식을 들었고 증거함을 또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이 제자들은, 더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 보면서도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바라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인 것을 바랐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돌아가십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 이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인가?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잘못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복종해야 될 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이 바라시는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다면 왜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참 이게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서 힘이 듭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원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없을 때 내가 바랐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너무나도 벅찹니다. 낙담해하면서 주님, 저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은 떠 있으나 눈이 가리워진 것과 흡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낙담하면서 가는 그 길이 바로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엠마오의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제가 믿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 제 사업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사업으로 나오는 열매와 수익을 주님을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제가 하게 됐냐면, 주님, 제 사업 안 도와주시면 주님이 손해입니다. 아시죠? 이런 마음까지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제 자신을 봤습니다.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나 저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도움도 원했고 기도도 했고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점보다 제 중심으로 모든 것을 조직하고 원했던 것, 그것이 제 사업의 시작부터 계속되어졌던 저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으로 가는 길은 때로는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실망합니다.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호소하기도 하죠. 네,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그때에도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나의 중심의 길을 걸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저의 곁에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했었던 그 사업, 여러분, 오히려 잘 되면 그것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이 잘 됐다면 제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그런 길을 갔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잘못과 실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제가 여기 이민 오기 전에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폐업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 그때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전에는 참 몰랐어요. 그전에는 사업이 잘 안 될 때 주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여러분, 폐업 신고하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참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누구에게 떡 하나 더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줍니까? 예?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떡을 주시는데요, 언제나 예뻐하시면서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도우시고 그 도움의 떡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중심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길 원하고, 자기 연민으로 슬픔에 빠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자리부터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냥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실체와 더불어서 복음의 부활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신 것이고, 또 더불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 마음에 뜨거워진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뜨거워진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더디 믿습니다. 나중에 깨닫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깨달으면 좋으련만 나중에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들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쉽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리면. 안 들리면 당장 병원에 가시겠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옆에 사람 들리냐 물어봐서 들린다 그러면 병원에 가시겠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가시겠습니까? 바로 가실 만큼 급한 일이죠. 안 들리면 뭔가 우리가 조치를 취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루를 그냥 살아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그냥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여러분, 또 만약 전화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전화를 했는데 막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럼 뭔가 전화기가 고장이 났는가 알아보겠죠? 그냥 있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려지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큰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 음성 들리지 않는 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무언가 해야죠.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주님께 두 손을 높이고 예배를 하던
정말 들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듣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듣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육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얘기하셨을 때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고 그만두시는가? 절대로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든 찬양의 그 열려진 마음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조언을 통해서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죠?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읽혀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혀지고 비춰집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지 길을 비춰주십니다. 조명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한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들려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진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눈물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동이 일어나서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그 변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엎드려서 부르짖으세요. 심플하게 주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저는 엎드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엎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기다릴 것 같습니까? 평생 안 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해 주셔서 알게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주님을 믿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만 주시지 아니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예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목도할 수 있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주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자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두 제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25절이 아닙니다. 맨 처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처음 봉독했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길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그때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십니다. 이제 헤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는가?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길 원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말씀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제자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가 왔다고 느낄 때, 뭔가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있고 감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런 일이 났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이제 주님께서 정말 더 중요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준비케 하셨고 열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그 저녁에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눈이 밝아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여러분 이것은 디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오픈했다는 뜻입니다. 32절에는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는 것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영어로 표현된 표현을 보면 동일하게 다 오픈입니다. 디아노이고라는 오픈의 뜻을 가져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제자들이 그냥 주님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을 그냥 돌아갔다면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길 가다가 나그네를 만났는데 너무나도 말씀을 놀랍게도 풀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증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야기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내심을 체험할 때까지 더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엠마오 가는 제자, 바로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좀 어두운 그림인데 놀라는 제자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한 제자는 좀 놀라는 모습이고요. 다른 한 제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무릎을 잡고 지금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는 이 장면 바로 계시의 순간입니다. 어두웠던 무지했던 그 순간을 벗어나서 주님을 알아보는 계시의 빛이 비춰지는 바로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빛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디서부터 빛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 빛의 방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빛의 방향이요.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마주 앞에 있는 제자는 그 얼굴이 환하게 비춰짐과 더불어서 예수님인지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놀람과 더불어서 경이로움으로 주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계시의 빛과 반대 방향에 있는 관객인 우리에게는 주님이 지금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어렴풋하게 윤곽의 모습이 보여질 뿐입니다. 네, 여러분, 계시의 빛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벅찬 감동으로 그 빛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주님인 줄 깨닫게 하셔서 그 길 가운데서 소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빛을 깨닫는 그 순간 또한 제자가 주님의 무릎을 잡고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오랫동안 씨름하고 고민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느끼는 것과 유사합니다. 또한 전혀 그동안에 이해되지 않았던 현실 앞에 주님의 말씀이 열쇠가 되어서 그것이 열려질 때 그 계시의 빛이 비친 것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늘 반복되어지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췄던 주님이 드러나는 계시의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주님을 깨닫고 아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곧바로 주님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계시는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곧이어서 감춰주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춰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시의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불신을 깨는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물, 그 떡을 통해서 우리들도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떡, 이것은 오랫동안 애타게 기도했었던 소망했었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말씀과 함께 이 떡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질병 가운데 안타까워 있을 때 치료해 주시는 치유의 광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비춰지는 주님의 한 줄기 빛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동행해 주셔서 그 선물을 주십니다. 눈을 뜨고 나면 여러분 오래전부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격의 눈물 그리고 송구스러움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셨군요. 제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도 부인했을 그때에도 여전히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함께 계셨군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계시의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 낙담으로 내려갔던 그 길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힘으로 희망의 능력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예루살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퍼스널 터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십니다. 낙담했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터치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길이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는 희망의 길, 부활의 길, 능력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낙심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사 부활의 그 빛 가운데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슬픔과 낙담으로 기도하기조차 힘들 그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도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그 막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까? 어떻게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의심과 불순종으로 낙담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그 어떤 어둠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의 눈을 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슬픔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막고 있던 모든 불신앙도 또한 걷어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온기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다시 새롭게 일구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난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고 어려움에 반응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 반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 계신 주님을 비로소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 그러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좁은 이 마음 가운데 온통 세상보다 크신 주님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난 기적과 감격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넘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엠마오로 갔던 그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